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 열망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들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해도 끊어낼 수 없는 수많은 한계들이 우리들 삶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한계가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극복하고 싶은데 변화되어서 살고 싶은데 이젠 정말 달라진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왠지 나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삶을 되풀이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기드온이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연약함 안에 가두어 둘 수밖에 없는 것들로 인해서 그가 믿음으로 내딛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선택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찾고 찾으면 또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때,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드온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는 수확철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때가 수확철이 되어지면 바로 미디안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침략하는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산물을 거둬들이는 그 시점을 그들은 전혀 놓치지 않고 꼭 그때에 그 농산물을 가로채가기 위해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어두워지고 뒷골목이 캄캄해지면 불량배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드는 것처럼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은 새벽 2시에도 나가도 안전한 곳이다 뭐 이런 거 체험하는 거 영상 올리고 뭐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둡고 또 뒷골목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군대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수를 합하면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악한 것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 순간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확실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또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다가 우리가 약해졌을 그 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공격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력과는 타협하거나
평화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3절 말씀은 마침 그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갈릴리와 에브라임 산지를 가로지르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넓은 평지인데 왜 이곳을 골짜기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지는 아무리 넓어도 골짜기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산에 올라가서 이 봉우리 골짜기만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넓어도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이곳이 골짜기라고 불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땅의 허리를 절반으로 나누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매우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34절 말씀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들이 몰려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난 것이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인간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화돼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임하셨다라는 뜻은 입히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옷 같은 것이 아니라 무거운 쇠사슬이나 왜 옛날에 갑옷들 보면 중세 영화나 이런 거에 보면 쇠사슬로 만든 갑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입혀놓은 것. 그래서 무언가 움직이기에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쇠사슬로 만든 옷을 입으면 적어도 10kg, 20kg 이상의 중량이 나갈 텐데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지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춰 입은 갑옷이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갑옷을 입을 때 혼자서 입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도움을 줘서 입었었거든요.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그 갑옷을 입은 그 순간부터는 내 몸이 내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고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입혀진 것과 같은 갑옷이 입혀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임하셨을 때 그 원래 의미의 뜻에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내가 갑옷을 무거운 걸 입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렇게 갑옷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드리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 고집대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행동하게 되어지고 계산된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함께 임하는 것으로 그것을 전적으로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대표적인 게 기드온에게 있었던 일이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원수와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다 모여 공격해 와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싸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쳤어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어지고 임하시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난 파도가 날 향해 달려들어도 이 파도 위로 날아올라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파도 앞에 안 돼,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면 파도에 묻힐 수밖에 없게 되어지지만 그곳에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되어진다면 더 높이 날아오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써놨더라고요. 아비에셀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조상의 족속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향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졌는데 그들이 모여지게 되어진 그와 같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같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그의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까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필요하고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은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그에게 모여들었던 많은 아비에셀 고향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음에 흡족히 여기시고 부르셔서 자신 있게 세우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선택하셨다는 뜻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게 부르심이 있다면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부름받기 이전에는 그저 살인자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게 되어져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엔 그저 우상 숭배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드온도 겁쟁이였고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지만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되어져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삶의 습관과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말씀에 기드온이 또 사자를 보냈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자를 보냈는데 므낫세에게 보냈고 또 사자를 보냈는데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디안으로부터 공격받았고 압제를 받았던, 그래서 가장 많이 괴로움을 겪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처럼 기드온은 사자를 또 보내고 또 보냈을까 하는 것이죠. 적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 모여서 함께 침략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 위해 또 보내고 또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적절한 인원이 다 채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은 이때 모여진 인원이 겨우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만 2천 대 13만 5천, 일당백이 돼도 이길 동 말동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누구라도 전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방향을 바꾸어서 기드온에게 초점을 옮겨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해결되기를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보내고 또 보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일하게 되어지다 보면 힘만 빠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행하게 될 때, 더 열심을 품게 되어질 때 더 크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헌신하고 또 준비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분위기, 곧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면 그만큼 회복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에는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여호와의 신으로 기름 부음 받아 거룩한 열정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모였다는 것은 기드온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2,000이 잘 훈련되어진 군사가 아니라 오합지졸의 군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는 잘 훈련되어진 정예화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길 수 없는 조건을 누구보다 먼저 기드온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는 2번에 걸쳐 양털로 하나님의 표적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은 타작마당에 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마른 땅은 마른 땅이 되는 표적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반대로 양털 뭉치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생기는 표적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일명 양털 뭉치 작전이라고나 할까요? 예, 하나님께 되지 않는 때를 쓰고 있는 기드온을 보게 되어지는데, 일명 양털 뭉치 작전이라고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 모순같이 들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방법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하겠는데 담대하게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더 잘 믿고 더 확실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 일명 양털뭉치 작전을 썼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기드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세워주셨던 것이고요. 우리도 어떤 일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렇게 양털 뭉치 작전과 같은 양털 내어놓기 작전을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행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데 날씨가 맑아야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 가라는 것인 줄 알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비 내리면 교회 안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곡해해서 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성경적인 양 이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욕망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좋은 믿음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날씨가 흐리니까 안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 맑은 날에만 주의 전에 가겠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기 싫으니까 비가 안 오면 나가라는 뜻으로 알고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놀러 가지 못하니까 교회 가라는 뜻으로 알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나 맑은 날은 날 놀러 가라는 뜻으로 알고 밖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와 같이 기도 제목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엄밀하게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날씨가 변하게 되면, 심지어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게 돈이 충분해지면, 그래서 하나님 1억만 제게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길 바라면서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답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답을 미리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마저도 우리의 욕심으로 간구할 때가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제가 그 청년부 때 개척을 하신 목사님을 좀 돕겠다는 이유로 안양에 있는 교회를 한 2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면 성경책을 펴요. 네, 왜 웃으세요? 안양에 계셨어요 혹시? 성경책을 펴요. 그리고선 눈 감고 흥구설을 짚어요. 아세요? 네, 이렇게 짚어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해요. 맞다 틀리다.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성경책을 펴봤어요. 그리고 눈 짚고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빈 페이지 쪽 그 왜 성경책 순서 나와 있는데, 나는 은혜가 없나 보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리석게. 분위기가 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했는데 39회 가서 숫자를 찍었잖아요. 넌 39세에 결혼할지도 몰라.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것을 다른 방법들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기드온의 일명 양털뭉치 작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답을 미리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해진 것에 따라서 내가 좋은 방법대로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징표를 구했던 것은 우리들이 따라야 할 전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기준이 되어질 때 이러한 잘못된 선택들로부터 우리가 어리석게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언제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가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은 백성들을 소집했고 백성들은 기드온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숨가쁘게 돌아가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모두 다 해놓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역사하셔야 할 때이냐면 이제 기드온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쫓겨다니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큰 확신을 붙잡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3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는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가 듣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에 쫓겨다니고 뛰어다녀야 할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할 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때 기드온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가 오늘 말씀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라고 기록하고 있는 37절에 그는 한 번 더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나가도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인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일명 양털 뭉치 작전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양털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양털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놓았을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은 양털 문치를 내놓아서라도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상태는 말씀대로 따르고는 싶은데 그에게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확신이 없다고 해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말씀에 대한 감격과 확신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삶에서 체험하는 삶이 체험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점쟁이 말은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는.
이런 얼토당토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당이 말하는 건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신앙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라는 요구사항.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낮과 밤이 될 때 아니면 밤에서 낮과 밤이 될 때 이슬은 아주 매우 흔한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면 전체에 이슬이 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 모든 지역에 이슬이 내리는 것은 당연한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여기만 빼고 다 내리게 해달라라는 것,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통해서 기드온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능력이 있으신 것일까?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아마 그는 이 모든 것이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괘씸하다 하지 않으시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8절 말씀을 보면 괘씸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는데 양털을 짜니까 물이 한 그릇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슬이 그 양털에 묻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양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습기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에 이슬이 내리면 양털에 이슬이 묻혀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은 마르고 한 번은 적시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요구를 두 번 다 그대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오늘 기드온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날씨일 때는 교회 가고 나쁜 날씨면 안 가고 성경책 펴서 눈 감고 여기 찍어서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렇게 할 때만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도록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희미해지고 열정이 식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과 확신을 회복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의 한계 속에 무너지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삶을, 내 환경들을 어떤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게 해 주시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감격과 그 확신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아직 없었거나 아니 있었더라도 희미해졌다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갈망하는 영혼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격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